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험난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떠내었은즉 그의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계명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 아가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들키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 20장에서는 우상숭배, 그 다음 간음, 이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에서 끊어지는 아주 가증한 범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2절에 보면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죠.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몰렉은 암몬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는데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 자식을 우상에게 바친다.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그 소중한 자식을 우상에게다 바친다.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것은 이제 우상에 대한,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인데, 사탄이죠.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충성. 그러니까 자식도 나는 던질 수 있다. 우상을 위해서. 그런데
우상을 향해서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충성심,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자신이 자식을 버리더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 복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버려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화. 나에게 혹시 화가 임하면 어떡하나?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있어요? 자식을 버려서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식은 또 나오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화에 대한 두려움, 이기적. 이런 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깔려있는 기저란 말이죠. 자,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나 없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은 자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죠.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몰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또 그 지방 사람들이 내 위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공개처형이에요. 공개처형. 그 주변의 모든 공동체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심각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정신들을 차리시오. 공개처형입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죽이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그랬죠. 반드시 진노하시고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내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식을 재단에 바치다니. 자식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란 말이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짓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 이건 완전히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몰렉 신에게 자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보고 적용을 시켜보죠. 적용. 자신이 복을 받고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사지로 몰아가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많습니다. 많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자식을 사지로 내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도 생각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내어두는 이런 일들이 혹시 오늘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데요. 4절로 5절에 보세요. 몰래 우상 숭배하는 데를 묵인하고 방치하여 죽이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아주 매우 엄중하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경고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묵인하고 방치했어. 그 지방 사람들 전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그걸 묵인하고 방관하고 그를 권면하고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책임 회피를 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죄가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웃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하나님 이걸 물으시네요. 연대 책임.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서 33장이죠. 8절로 9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방치해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게서 묻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죄, 우상숭배죠. 이거 우상을 섬기고 죄로 죽음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보았을 때 반드시 경고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죄가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퍼져나간다고. 죄의 특성은 쉽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항상 우려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내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죽든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이냐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겠죠. 분명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생명과 구원에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다. 여기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가장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좀 우상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걸 전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어떤 게 사랑이냐 이거죠. 그런 걸 그냥 수수방관하고 죽게 내버려둔 게 과연 사랑이냐. 그렇지 않다.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아주고 경고해주고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진정한 이웃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책임, 연대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오늘 잘 묵상해야 돼요. 연대 책임. 우리도 동일한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때 가서 우리가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레위기 20장을 열어봐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입니다. 6절 신접한 무당 음란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점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망 반드시 죽여라. 근데 이것이 오늘날 뭐 문화처럼 자리 잡아버렸죠. 점치는 거 뭐 이런 게 문화인 것처럼. 여기 요즘 이런 것들이 아주 흔하잖아요. 인터넷에 봐도 그렇고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오늘의 운세. 또 그걸 맨날 보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 그거 참 뭐가 이렇게 궁금해 그게. 그걸 또 재미삼아 보는데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라 죽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걸 왜 자꾸 귀를 기울여. 아, 그건 뭐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철학 좋아하시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가까이 하면요, 그거 자체가 음란이에요. 그걸 왜 열어보지?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보려고 그래? 요새 뭐 메일로도 계속 들어와요. 메일로도 들어오고, 핸드폰으로도 맨날 들어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걸 왜 열어보나? 더 더러운, 음란한 그런 것들도 수없이 들어오고요. 이 메일 열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지 그거 왜 열어 왜? 바로 스팸으로 처리해버려야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누르기 왜 눌러 그걸.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라버려야 돼. 보지도 말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지요. 왜?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하다고요 그게. 우리가 당장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자꾸 접하다 보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7절 8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너희가 깨끗하여 라는 말씀 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잘 알고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죄를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힘써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이렇게 방기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이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뭐 그 정도야. 남들도 다 아는 것인데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이거 아주 아니란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합리화시키고 괜찮아. 괜찮이 뭐가 괜찮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무엇이 거룩이에요? 그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건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또 보내주셔서 역사하시고 계시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거룩은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죠. 예수님도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셔서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길도 확실하게 열어주셨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라.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순종을 따를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걸 스스로 방기하고 방치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구절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큰 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보신다.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어찌 부모를 저주합니까? 그럴 수가 있나? 이미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엄중하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기 굉장히 엄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신다? No.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로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너무 율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보면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율법주의 입장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이렇게 하면